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숨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다같이 몸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르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계시니 나 외롭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오른주먹 불끈 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서요, 두 개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으로는요, 마시고 마셔도 정말 여전히 목마릅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항상 아니더라도 실망과 섭섭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남편이 그렇죠. 내 곁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또 밉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도 5 종류의 남편이 있대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영식님이라 그런대요. 근데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을 일식씨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님에서 씨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2끼 먹는 남편을 두식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집에서 3끼 먹는 남편을 삼식쉐끼라 그런대요. 그런데 집에서 종일 털어놓고 간식까지 먹는 남편을 종간나 쉐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는 말이죠. 또 하나의 노래가 생각났는데요. 가수 윤복희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인생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외로움을 깔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형이랑 중1 때에 강원도에서 자취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누가 교회도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덥석 나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상으로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그 레아는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냈을까요? 제가 결혼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요. 그 목회자의 아내는 얼굴이 이쁜 것보다도 사모의 마음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한 그 친구의 부인이 아주 동안이고 이쁘더라고. 예. 지는 이쁜 여인과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배신감 들었습니다. 사실요,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들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은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나를 더 사랑한 이유가 뭘까? 예. 첫눈에 반해서. 예. 알아가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가면서 더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첫눈에 반한 사람이 더 오래갈 확률이 높아요. 특히 라헬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힘들 때 도움을 준 라헬이 아름답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보니까요,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이쁘면 이뻐요. 반대로요, 하는 짓이 미우면 밉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쁜 짓을 하는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왠지 라헬이 더 편안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해서도요, 아내가 일어나서 여보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자, 먼저 손 씻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요, 머리는 삐쭉 선 채로 입에는 침이 줄줄줄 흐르면서 여보 벌써 일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누굴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죠. 네. 야곱도 아마 이 세 가지 이유로 더 라헬을 사랑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2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야곱이 시력이 약한 사람을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력이 약하고의 뜻은 에네라코트라고 해서 히브리인의 감각에 따르면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총기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레아 이름의 뜻도요, 지치다, 슬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는요, 항상 지치고 슬퍼 보여서 눈가가 축 처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떤가요? 레아와 하지 못할 정도로 더 외모도 아름다웠거니와 레아와는 반대로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 이름의 뜻도요, 암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암양, 털이 복슬복슬한 암양 보면 어떻게 해요? 괜히 꼭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유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왜 갑자기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간 있는데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 너희가 우리와 친척이지만은 어떻게 무보수로 일하냐? 어떻게 얼마나 보수를 줘야 할지 나에게 말을 해다오.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예. 라반이 야곱을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야곱이 열심히 또 지극정성으로 일을 하니까 또 야곱을 계속 붙잡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굉장히 세심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형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에게 야, 팥죽 달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기 내가 마침 해놨으니까 먹어. 근데 다 먹지 말고 좀만 남겨도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장자권을 파시오.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미리 고도의 계산된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에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세심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라반의 말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 아니고 7년 내가 봉사하겠으니 라헬을 주십시오. 이 말에 라반이 동의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20절. 자, 오늘 말씀 아니네요. 29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아동부 전도서 할 때의 일인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아동부에서 레와와 나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3가지 미션을 줬는데요. 설교할 때에 주보에 제목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제목을 붙여 넣어라 이렇게만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잘 따랐을까요? 잘 따랐습니다. 매 주마다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제목을 붙였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성경 퀴즈를 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랐을까요? 예, 잘 따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설교를 듣고 나더니 그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성경 퀴즈도 다 맞췄어요. 세 번째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기다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야,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누가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을 그 사람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나? 그 사람밖에. 그래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잖아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그런 사람 우리는 바람둥이 이렇게 합니다. 바람둥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밖에요. 그런데요, 사랑도요, 단기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기한이 짧은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제가 30대 초반에요. 그때는 아직 신학을 하기 이전이었는데 그 저희 교회 여학생 중에 중3 진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처음 또 몇 번에 봤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몇 살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울상을 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이랑 결혼할 건데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걱정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태어났냐고 내가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때까지 꼭 기다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아이가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은 그럴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요. 중3, 초등학교 정말 조숙해진 것을 느끼는 것은 제가 또 이전 교회에서요.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별명이 전도사님 껌딱지였습니다. 항상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아이가 자기 반에 있지 않고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배 드리니까 너네 반으로 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의자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눈이 잘 안 보이구나. 그래서 누구야? 지금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또 좀 있다가 몇 초 후에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 선생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얘가 정말 눈이 안 보이나?
아니 피아노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또 몇 차 후에 저기 피아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자, 피아노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이야?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저를 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요 전도사님밖에 안 보여요 이런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단기간의 짧은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단기간의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요 세상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 참 가치를 위해서 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가치는 가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치, 값은요 가치, 함께 가치는 가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하면 바로 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사랑을 알아버렸거든요. 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은 참 가치 있는 거구나.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 이거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사랑을 받기만 했어요. 네. 고향을 떠나와서 외로움에 있을 때 사랑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야곱은 밤이나 낮이나 이 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입니다. 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일을 합니다. 드디어 결혼 잔치를 벌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합병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야곱이 소강도라면 라반은 대강도예요. 라반이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라헬을 가지려면 7년을 더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강도는 거죠. 날강도죠. 야곱이 좀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라반의 말 속에서도 야 내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더니 내가 그 해를 받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야곱의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라헬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 자기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거예요.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요 비교의 대상이 되면 한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한 사람은 비참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진다. 이래서 비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랑받는 라헬은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레아는요 얼마나 마음에 위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기까지요.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이신 것 같아요. 약자의 편. 그래서 내가 강하다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내려틀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기에는 내가 예수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자기의 약함을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요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분들의 하나같이 공통된 점은 뭐냐면 나는 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꾸러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레아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를 낳는데 첫째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읽었는데요. 자, 첫째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이름이 누굽니까? 네, 르우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어떻게 레아가 생각합니까? 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끌고 오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자, 둘째 같습니다. 둘째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뜻이 뭐예요? 들으신.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는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생각하는데 누굴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자,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 이름이 뭐예요? 레위. 뜻이 뭡니까? 연합함. 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누굴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하길 바랬는데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야곱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레아는요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레아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네. 첫째부터 셋째까지 나올 때에 이제는 그러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셋째를 낳고서 레아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왜요? 야곱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마냥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사랑은 가슴이 아픈 것이구나. 자, 그런 후에 넷째를 낳게 됩니다. 넷째 이름이 뭐예요? 넷째 이름이 유다. 뜻이 뭡니까? 찬송함. 자, 유다를 낳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를 낳고 나서요 그의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해도요 거기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구나. 이것을 레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왔을 때만도요 이제는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게 됨을 레아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고 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요 얼마나 귀중한 것을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레아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칠 때 흔히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보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우리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뒷구절에는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너 걱정되고 있어?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래서 은혜의 많은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그 은혜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그런데 레아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할 때는 이제는 하더니 넷째는 않고도 이제는 그러는데 그 대상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레아의 이제는의 신학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 또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그 하루는 신학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늘 아까 부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든지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 몸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울고 짖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안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은혜 받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